자, 우리 오늘도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려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기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지난 시간에 또 한번 설교했고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자, 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과잉 근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에 쌓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는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또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서 그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또 심지어는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아브람조차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한 누가 그렇게 했죠?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염려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가? 첫째, 제가 염려는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또 우리의 그 초점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화시킨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거짓말하는 일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생명을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사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공해서 너무 부풀려서 너무 과장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쓸데없다고 하는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또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회 모임에 안 나가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교회나 다른 지체들의 문제가 보다도 그의 마음이 온갖 염려와 잡생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깊어져서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돈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불안에 휩싸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산, 건강,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배신을 당할까 불안해하거나 또 지위나 자신의 명예를 잃을까, 돈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자,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같이 봅시다. 이거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단순함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한 이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생활할 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함. 이 말이 뭡니까?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브가 실패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했는데 이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욕심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이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브가 단순함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단순함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함. 그 다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또 우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하였다 그랬어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여기 얼마나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라. 경건한 진실함.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각가지 묘안과 묘수와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이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염려는 두 번째로 염려는 자, 첫째는 우리의 초점을 흐린다고 만들죠.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뭘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26절에 공중에 날짐승을 보라. 여러분, 날짐승이라 할 때 성경에서는 날짐승 같은 경우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결하지 않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들이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보세요. 이런 미물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부정하죠.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뒤에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런 미물들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26장 2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요즘 사람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계속 옷 때문에 뭘 입을까 하다 옷 때문에 모임도 안 가고 모임에 늦어버리고 모임을 그냥 안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옷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입는 겁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렇죠.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또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물론 차려입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차려입어야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깨끗하게 입으면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은 뭡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아니죠. 그냥 바람 불고 폭풍 불고 뭐 모래 오면 모래 오고 그냥 그 자체에서 크는데, 아무도 그거를 위해서 뭐 영양분을 주거나 뭐 또 이렇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을 공급해 주거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다는 거죠. 왜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가졌던 부귀영화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사라져버릴 거니까. 여기 6장 30절에 있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궁핍해서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너무 풍부해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면 딴 생각한다고요. 자꾸 딴 생각해요. 자꾸 오락거리를 생각하고 근데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그렇죠? 이제 배부르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했던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돔이 멸망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이 많아서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부르면 사람은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잠언 30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잠언의 기도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배부르게도 하지 마십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달라고 그랬어요. 적절하게 있는 것이 사실 행복이에요.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많아지게 돼요. 적어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뭐가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일용할 먹을 것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가진 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 부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매달리고 헌신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약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또한 믿음이 약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집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까 그랬죠. 들풀이나 또 공중의 날짐승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 제가 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더만 우리에게 라이가 집에 가서 이게 뭡니까? 공기청정기를 내놓고 강단처럼 해놓고 저를 흉내내면서 설교하는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하는 장면을 보내왔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랍고 그때 막 부산거리고 이렇게 뭐 딴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아까 공기청정기 앞에 강단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철수 선생님이 헌금을 거두니까 헌금을 다 가져간다고. 아이들이 보는 눈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핵심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혼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혼의 죽으면 생명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손실만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는 물질적인 손실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해소하려고 하는 곳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성들은 괜히 좋은 머리카락을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볶아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된 말로 해서 파마하고 뭐 염색하고 스타일을 막 바꾼다지, 그냥 아니면 또 나가서 막 먹든지, 마음을 진정시키려 괜스레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저는 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쇼핑하는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가야 될 건데 그냥 가가지고 막 드라이브하고 그냥 카페에 가서 그냥 차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쓴다는 거죠. 왜?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겠다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살 걸 이렇게 먹을 걸 사가지고 그걸 막 먹는다는 거죠. 또 어떤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홈쇼핑을 보면서 막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마음 빼앗겨가지고 그걸 막 사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 있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멀리 드라이브를 가거나 밤늦게까지 시내 거리를 배회하거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들어가거나 친구하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오. 얼마나 헛되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뒤에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믿음이 거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자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그 앞에 내가 나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우리 특히 인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아까 미물과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염려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한날 한밤에 이제 별들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편이 시편 8편 아닙니까? 시편 8편에서 그는 뭘 생각하셨습니까? 자기와 같은 한낱 미물과 같은 존재, 골리앗과는 전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미물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고백한 시편이 시편 8편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물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골리앗과 한번 만나서 싸운다고 상상을 해볼 머릿속에. 내보다 키가 2배에서 3배 정도 큰 사람을 내가 대적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에는 유명했던 사람이 역도산 또 뭐 기밀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덩치 있는 사람들 또 이노끼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다윗은 단지 목동으로만 컸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골리앗 그 장척에 굉장한 거부의 거인을 어떻게 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시편 8편 잠깐 베드로 치고 계시고 시편 8편으로 가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자, 8편 우리가 잘 알지만 보십시오. 그가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뭐라 했어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바로 자기가 아기들과 젖먹이와 불과한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물인데 단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원수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육체의 욕망을. 그렇죠? 안에 또 죄가 있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지배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와 우리의 원수된 모든 원수들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기는 자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같이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곧 그분을 모셔드린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모셔드린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그 염려로 인해서 너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6장 32절에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여섯 번째로 염려는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심지어는 육체적인 건강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 걱정 근심에 계속 눌려 사는 사람들은 그 걱정 근심이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되면 만성적 근심, 걱정이 됩니다. 만성적 근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연구 결과 중에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 그러니까 돌이키기에는 불가능한 것들. 왜 불가능한 것에 매여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냐는 거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이제 겨우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연구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진짜 걱정이 될 내용이 뭐라고요? 4%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했어요. 이 말은 걱정하는 일의 96%가 불필요한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메마르게 되고요. 심지어는 건강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정의했죠. 우리의 숨을 그렇죠? 못 쉬게 만든다 그랬어요. 못 쉬게 만드는 것이다. 잠언 17장 22절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또 이것도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상한 것은 일종의 걱정에 짓눌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보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집사님 이야기했던 미움, 용서하지 못함,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이게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의 세포를 막 나중에는 억제어서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면 두통이나 뭐 배가 아프거나 할 때 이 요즘 저 병명 중에 과민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 과민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뭔가 아프고 배가 아프거나 막 두통이 심할 때 뭐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인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자주 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때 몸이 잘못 먹었다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요소가 해결되어지면 놀랍게도 두통도 복통도 아까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그 병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희한하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아픈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이 계속 누적되면 만성적 근심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육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오거나 불안과 걱정을 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목이 디스크가 있어서 시술을 받았는데 목 디스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늘 긴장해 어깨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딱 펴고 늘 긴장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사무실 책상에 앉은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내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만성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건강 중에 또 이 세포가 긴장하니까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깨를 바로 펴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뒤로 제끼는 방법, 이걸 또 벽 보고 이렇게 얼다 내렸다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요즘 이거 줄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한 것은 뭐냐면 이 굳어지고 경직되어진 근육과 그렇죠 세포를 이렇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직되는 것들을 그렇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근육 긴장을 이 스트레스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래돼 보십시오.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오게 되고 그렇죠? 만성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까지 됩니까? 면역계가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계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막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침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왜 긴장돼 가지고 이것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도록 막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몸이 무거워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운동을 안 하고 또 평상시 훈련을 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저기 오는데도 비상 하는데도 하고 힘들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상하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모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사에 의해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느끼면 자율신경, 신진대사 균형이 붕괴되고 고혈압과 심장병과 암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뇌졸중 유발하는 나쁜 스트레스.
보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망치는 것이 이 염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맞춥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 잊어버리게 만든다,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바라봐야 될 그 단순함,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여러분 약화되면 안 됩니다. 약화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덜풀이나 공중의 날짐승보다 훨씬 더 나오죠. 훨씬 더 귀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가치에 대한 망각, 내 가치를 내 존재감, 내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셔. 내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주실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주님께 맡길 거야 하고 하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라 그랬죠. 염려가 아니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다윗이 아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저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어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랬던 96%의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남아있는 4%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 모든 염려라 그랬으니까. 모든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그걸 안고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 사람이 다 귀찮아집니다. 다 보기 싫고, 다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귀찮으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돼요. 사랑과의 관계도 모든 게 힘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생각하고 내 가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또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